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단 몇 개의 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웬만하신 분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시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귀중한 시금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또 요약해 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바로 팔복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8가지 복된 삶의 원칙, 가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복된 생활 8가지, 제 팔복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을 많이 모았다거나 높은 직위에 올랐다거나 명예를 가졌다, 그런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을 누린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 있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쭉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서 맨 앞에 복이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복의 기초요, 기본이요,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팔복 앞에서 그래서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른 모든 복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복을 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워야 다른 복들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채워갈 수가 있다. 거기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들을 보십시오. 다 채워가는 복입니다. 그러려면, 채우려면 일단 마음을 비워야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바로 마음의 가난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은혜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의에 주리지도 못하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평케 하지도 못할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안에 있는 추한 모습을 깨닫고 자기 의로 자기를 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즘 현대인들 인사말 옛날처럼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말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말 하죠 하면 보통 많은 인사말 중에서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 인사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악인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하면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갖가지 사회 악들을 키워내는 온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이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장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도 장대케 되겠거니와 재산도 장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대하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20년간 해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과 제수로 젊은 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함께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 한때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농사 지면 농사가 복을 받고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광교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3층까지 올라오셨다 한달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광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광암교회 성도 모두가 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원하고, 세 번째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광암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질병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몸을 공격하는 흔히 몸을 흔드는 모든 고질병, 노인병, 악한 암병, 병마, 악한 영들의 권세가 다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그 악한 결박 다 끊어질지어다. 분노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묶고 있는 분노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가족, 동기, 친척, 친지간의 정다운 관계를 막고 있었던 의심, 시기, 질투, 증오, 질시, 멸시, 비판은 어둠의 장막들이 다 철거될지어다. 성도들 간에 서로 무관심한 것도 사라질지어다. 사랑으로, 반감으로, 관심으로, 넉넉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나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이 인색한 것. 인색한 건 이건 마음이 가난한 것 아닙니다. 한마디로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보면 없는 사람에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인색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해도 마음마저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내 가련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어있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멋있게 엮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건 무지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었습니다. 쌓을 것이 모자라 곡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곡간마다 가득 찬 양식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곡간에 내 양식이 가득 차 있구나. 내 영혼아, 내가 매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내 인생을 멋지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성경을 가리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자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인생이 자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 보고 잠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돈이 많은 분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닙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도 그의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입니다.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강도를 만나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 것 같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밤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돌개에 회개하였던 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야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만 해도 12명이 되게 하는 자식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와 양이 큰 떼를 이루는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모세는 어린 시절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려 40년을 보내는 동안 세상 권세와 재물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마음도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첫날을 호령하는 바로 임금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홍해를 가른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몇 주일에 여기 때가 몰려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강한 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골짜기로 도망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때 지어진 다윗의 시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다윗을 어여삐 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심령이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내 재주라고 생각하고 있진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 좀 모았는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재능이 많이 있는데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재주로, 내 재능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체를 멀리하고 독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 데릴라에게 홀려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몰랐다고,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됐지요. 이 꿈에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꿈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서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대제국의 왕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미친병, 정신병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졸제 왕궁에서 쫓겨나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이스라엘 몸을 적시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늘로 오르러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건강을 해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재물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모든 소유가 내게서 떠나가는데 영원토록 재물을 움켜쥐고 살 것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중병에 걸려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자신이 무식한데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실상은 발가벗고 있는데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디오 교회를 향하여 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방이요 자유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인 줄로, 행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이며,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척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그 사업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여러 번 대주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와서 손 내밀지 말아라 말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업 자금을 얻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그렇게 할 듣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아들은 내가 굶어 죽어도 아버지에게 결코 손 내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짊어지고 갈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녀석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가 내 아들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 녀석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자식이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아버지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한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기만 하면 자신의 전부라도 내어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한 아들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귀한 은혜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내 중심의 것들, 더러운 것들, 꼴사나운 것들,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태우는 불이 되고 화가 되고 상처가 되고 질병이 되는 악한 것들 다 피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보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어진 나의 마음, 무능한 내 마음, 가난해진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바치고 넉넉히 나누며 복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